요한복음 10장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과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앞에 이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이제 설명을 하세요.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모르겠는 말이 있어요? 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13절 다시 한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러분, 여기 내 양은 누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전체 내용 다 봤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고 수로보에게 여인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들 파송할 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기 위해서 가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 2장에도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봤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예수와의 양은 누구냐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또 여기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이 다른 양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이방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에베소 2장 말씀이에요. 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은 항상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에베소 2장 18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면 반쪽이에요. 완전한 복음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죠. 그 복음에 목숨 걸었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완벽한 그림이에요. 완벽한 그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완전한 그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모든 열방과 성삼위 하나님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사도 바울이 너희 그럼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식구라. 너희는 이방인, 너희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뭐 펜이 없죠. 모퉁이 돌이 물론 이렇게 모퉁이 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퉁이, 그죠? 건물과 건물을 잇는, 그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모퉁이 돌이 어떤 게 모퉁이 돌이냐면요. 그림을 그려주면 좋은데. 펜이 없겠죠? 있으려나? 없어요? 자, 그럼 말로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치 모양의 그 돌로 쌓는 아치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그 덩어리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양쪽으로.
올라가서 맨 끝에 박히는 거 있죠. 맨 끝에 박히는 거. 이게 또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아치 모양의 이 건물이, 그 돌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옛날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로 된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끝에 박힌 거. 이거 빼버리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림을 이제 좀 보여주면 좀 좋은데, 그 머리로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가운데 박힌 이 돌, 이게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빠지면요, 그냥 훅싹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운데 모퉁이 돌. 예수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여기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성이 되면, 이 땅에서 완성이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계시록에도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준비되어 가고, 근데 놀랍게도 하늘에서도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1장을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 때 지으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고, 그때는 이제 바다도 없어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뭘로 표현했어요, 지금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아이시고. 그래서 지금 이 땅과 하늘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때.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런데 예수와께서 언제 다시 오세요? 이 땅에 집이 완성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께서 거하실 처소가 성전으로 지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 땅의 성전과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결정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말할 필요 없고, 왜?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보입니까? 사단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단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죠. 여러분, 교회의 위치가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된다면 교회의 위치를 아셔야 돼요. 교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교회의 위치. 교회의 위치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라 그러면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만물. 그 증거는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어요.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만물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다 포함돼요. 천사도, 또 사탄도 다 포함돼요. 교회의 위치를 정확하게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또 22절에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와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예수와가 어디에 위치해? 어디 계신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 머리. 그럼 교회는 어디 있어요? 위치가 만물 위에 아래요? 만물 위에.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단에게 복종을 해요? 사단의 말을 들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사단 위에 있어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돈 그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어요. 교회 위치를 아시겠어요? 사단의 정체는 뭐냐면 사단의 정체성은 종이에요. 종.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께서 우리 머리예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교회 머리시면 우리는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종처럼 살아요. 이걸 모르니까 종으로 살아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돈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돈을 다스려요.
나는 종의 노예가 돈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이렇게 막 애원을 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교회가 되잖아요. 명령하면 가야 돼요. 만물 위에 위치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사단의 노예가 돼 있으니까, 세상의 노예가 돼 있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복음서에 귀신을 내쫓을 때 막 애원하듯이 뭐 그렇게 좀 가쳐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명령하면 아웃이에요. 만물 위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위치가 거기라고요. 보세요. 나의 정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믿음 위에 내가 있지 않잖아요. 사단이 알아요. 이 사람은 돈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의 노예인 사람, 사단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니까 어때요? 소리 질러도 안 나가는 거야. 야, 나는 바울도 알겠고 나 그리스도도 알겠고, 근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넌 누구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럼 교회는 만물 위에 예수와께서 그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제가 명령하면요, 귀신 나가요. 제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입니다. 전 제가 거듭난 줄 알았었어요. 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년 됐어요. 거듭나지 않아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은혜 충만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정말 뭐 다니면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다 했어. 근데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봤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되었다면 그 교회로서 살아가야 돼요. 정말 권세 있게. 예수님께서 머리예요. 엄마 뱃속에 있어도 탯줄로 모든 것이 다 공급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둘로 나뉘어져요. 그러나 교회와 예수와는 하나예요. 머리하고 몸이 분리될 수 있어요?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와 하나라는 뜻이 하나. 그럼 우리의 입술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이 믿어지고 그게 선포되면 그 말씀은 예수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악한 영을 향해서 명령하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질병을 꾸짖으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이 열방을 달리는 게 맞는 거고, 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이 교회라는 이 교회 복음을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아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교회의 복음이요.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예수와께서 그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예수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나도 지는 겁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으면 나도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해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리칩, 네? 휴거.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교회라면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가 되면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진짜 교회가 되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할 거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 질 거고, 그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거기 때문에. 고난 받기 전에 휴거? 고난 받기 전에 휴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환난 때가 다가오니까, 그럼 어느 섬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섬에다가 방공호 짓고 깊게 파서 거기 모든 준비된 음식 다 쟁여놓고 거기서 살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고난에 동참하라고요. 주님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와 한 몸이거든요. 교회는. 예수와 하나거든요.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입니다. 교회가 예수와 하나입니다. 너무 긴장을 했어요. 그렇죠? 넘어서 10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10장.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주일까지밖에 없고, 하여튼 그 안에 여기서 제가 쏟아놔야 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쏟아넣게 하실 것 같은데요. 자,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9장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죠? 오전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항상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록해놓고 안 보잖아요. 그죠? 절대로 내 것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3개월, 4개월 묵상한 거,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 그거 계속 나누고 있는 건데, 여러분, 3개월, 4개월 묵상한 걸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몇 시간 동안에 이걸 어떻게 다 먹으려고 하겠어? 어떻게 다 먹겠어, 이거를?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확 타버릴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 타버릴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아주 막 타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한 번도 25년, 6년, 7년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이렇게 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무슨 뜨거움 이런 거 별의별 경험 다 했죠. 은사 체험 다 하고.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요, 영이 타버려요. 그리고 평생 내가 헌신하겠다, 이게 나와요. 저는 이 복음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와의 이 복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복음에 저희 전부를 걸었어요. 저는 이 복음 전하다 죽을 겁니다. 이 복음 전하다 주님께 갈 거라. 이것만 전해도 제 평생 다 못해요. 여러분 평생에 그래 내가 이거 전하다 내가 죽겠다 하는 거 만나봤어요? 한 번도 없죠. 내가 이거 전하다가 죽겠다. 나 이거 전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잡은 게 이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이 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에요. 그 9장 33절에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 그랬어요. 그 거치는 바위가 누구냐면 예수와. 그래서 이 예수와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어요. 정말 신적인 능력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아무도 근접할 수 없었던 그 여호와, 근접하면 죽여버렸잖아요. 강력한,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런 여호와, 그런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건너뛰는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이 건너뛴다고요. 읽기를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싫어하고 제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걸리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한번 보세요. 53장.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말씀에만 집중합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걸리는 성경이, 기독교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성경, 기독교에서 가장 건너뛰고 싶은 성경,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그분이 미리 하신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버렸다. 버렸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버렸다고 말을 했는데 안 버렸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한번 주석을 한번 뒤져봐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주석을 한번 뒤져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해석이 안 돼요. 이스라엘 버렸다고 하면 9, 10, 11장의 해석이 안 돼요. 이걸 무슨 제가 무슨 뭐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여길 왜 꽈서 성경을 왜 꽈서 자기의 관점으로 꽈서 말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버리지 않았다면 버리지 않은 거지. 버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11장에. 그걸 버리지 않은 거지. 그걸 왜 이렇게 저렇게 꽈서 자기의 생각에 이 성경을 맞추려고 하냐고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되는 거지. 이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10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바울 안에 원하는 것과 바울이 지금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거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근데 제가 무슨 뭐 여기서 특별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바울 안에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건데 그들이 구원받는 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잘 보세요, 여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 야, 이 바울이 예수와 만나기 전에, 그죠?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다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거 쓰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증언한다.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증언 잘못하면 형 살아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자기 형 살 거를 각오하고 지금 말하겠다는 거예요. 증언 잘못 서면요, 큰일 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증언한다. 이건 확실하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와를 만나기 전에 열심히 했어요. 막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그리스도인들,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 뭐 다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예수와를 대적한 거예요.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와께서 만나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와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사울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울이 하면 할수록, 사울이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와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예수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십자가에 예수와를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열심으로 하고 있나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떤 열심으로 하고 있나.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의 때문에 하고 있는지.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4절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를 하죠. 유대인들이 뭘 오해하냐면요, 예수와께서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폐했다. 이게 누가 가르쳤냐면 교회들이 가르쳤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와께서 율법을 폐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세요. 가서 5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 율법은 토라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서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죠. 율법과 성령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지만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 말씀이 5절 6절은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건데,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신명기를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0장. 이게 여기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자, 30장.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30장에) 보시면요,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정말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하늘가에서 내가 데려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잘 보세요. 이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뭐 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명령은 너에게 먼 것도 아니고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까지 가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어렵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에게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미 들려졌잖아. 여기 하늘에 올라가서 그거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귀에 들려졌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도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바다 끝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누가 우리에게 들려줄까? 저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누가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 너무 어렵겠죠? 저 바다 끝에 있으면 어렵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8절 잘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에 저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신명기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들려졌어요. 그죠? 선포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들었어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아를 주로 시인하며,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와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 율법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와에 관한 책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이 봤잖아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이. 누가복음 24장이 봤죠?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여기 내가는 유대인들이에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와를 그분이 메시아시다 라고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믿으면 그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머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믿고 믿는 것을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은 바뀝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거 생각하고 뭐 첫사랑 자꾸 얘기하고 왜 그럴까?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고 내가 믿는 것을 말하기보다 내 환경을 말했고 내 처지를 말했고 부정적인 거 말했고 불신앙적인 거 말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가복음 7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니까 그 사람의 길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전 믿질 않아요. 아예. 정말 대화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듣고 몇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한 구절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말씀만 소파하고 살아서도 그 사람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하늘에 있고 저 바다 끝에 있다면 어렵죠. 가는 데만 해도 제가 여기 오는 데만 해도 열 몇 시간 걸리는데 그거 가지러 가는 데만 해도 힘들 거예요. 하늘 끝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귀에 있고 들렸고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있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구원받는다.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 구원받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혹여 상담을 하시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가득 찼을 때 그때 상담하세요. 나에게서 내 것이 저 하나도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서 오직
말씀만 흘러갈 준비가 되면 그때 상담하세요. 그 전에 상담하지 마세요. 저도 상담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있는 그 말씀이 정말 그분이 예수아라는 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들이 그거 말씀을 통해서 믿고 당신이 예수아이십니다. 그들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고도 그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르되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방은 시온에 걸려 넘어졌고 유대인들은 예수께 걸려 넘어졌죠. 그분이 무슨 메시아냐? 걸려 넘어졌죠. 이방인들은 시온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예수께서 예수를 거기에 세우셨다 하니까 이방인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다 걸려 넘어져 있어요. 이방인들은 시온에 걸려 넘어졌고 유대인들은 예수께 걸려 넘어졌고. 그러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시편 2장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야예요. 뭐 돌려서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야 이분은. 뭐 잘난 척 하느라고 뭐 학적으로 이렇고 저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예수이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어디에?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아를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여기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온에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시온에 거치는 돌로 세워지시고 나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버렸잖아. 너희들은 버림받았잖아. 다이렉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다이렉트로 가고 싶어요. 나는 너희들 필요 없어. 난 다이렉트로 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 필요 없어. 그럼 뭐예요?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66권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누가 가장 예수와를 대적하고 있겠어요? 누가? 교회가 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예수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완전히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나 예수와를 나는 이름 불러. 이게 그 무게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무게가. 나 따라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대. 그리고 구원받았대. 지옥 가요. 그렇게 한 사람도 지옥 가고.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값싸게 예수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값싸게 여기면서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삶의 열매. 나중에 그가 어떻게 예수와를 향해서 어떻게 사는지, 그의 예배 삶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거듭나면요 매일 예수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영혼 육이 다 바뀌어요. 예수 한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의자 하나 놓고 사람 이렇게 모양 해놓고 의자 하나 놓고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로. 성령님 그렇게 계십니까? 성령님 그러면 그 사람보다 작습니까? 얼마나 성령님 오해해서 그렇게 잘못 그려놨는지. 어디서 봤어요. 그런 그림을. 사람 있고 의자 하나 놓고 거기 성령님이. 그게 예수님 성령님 영접하는 거래. 그 예수님 영접하면 그렇게 된대.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온다는 그 개념은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와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진리가 아닌 건 여러분 배설물처럼 다 버리세요. 제가 수천 권을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요. 다 버렸어요. 남은 거는 다 버리고 나니까 실제로요. 다 버리고 나니까 딱 남는 게 뭐가 남는지 아세요? 성경 읽었던 것만 남더라고요. 성경 읽었던 거 남고요. 제가 가끔씩 히브리어 조금씩 쓰죠. 그거 남은 거예요. 그거. 예수야만 딱 남아요. 다 버리고 나면. 바울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뭐만 남았는지 아세요? 말씀만 남은 거예요. 다 버리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죠?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이방 종교 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덜 착해요.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 정말 많아요. 봉사 잘하고요. 어려운 사람 잘 돕고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답답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로 세워지면 제가요, 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또 인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들도 끊임없이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사도들이 뭐 갖고 복음 전했겠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구약이 예수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뭘 갖고 복음 전했어요? 구약 가지고 전한 거예요. 구약 전체는 예수와에 대한 책이에요. 복음으로 가득 찼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리라.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 되죠. 복음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여 우리가 예수와에 대해서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한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 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이 적어 보이거든요. 없어 보이거든요. 그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메시아닉주, 그 유대인인데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혹시 있나요? 있어요? 여기도 메시아닉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직접 만나본 분들께 교제하거나 뭐 이렇게. 침례받는 것만. 아, 그래요? 봐요. 없잖아요, 여기도. 정말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야, 과연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되는데 거기 실제 진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500만이면 서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와를 정말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없어 보이죠? 18절은 우리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없어 보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여기 이제 시편을 인용하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은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몰랐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져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있고 예수와의 복음을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이 토라와 또 시편과 선지서는 예수와에 관한 책인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그들이 깨닫기만 하면 모세의 토라와 시편과 선지서를 열어주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와께서 그들의 눈을 벗겨주었을 때 그들이
그분이 예수아구나, 그분이 메시아가 그분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에베소서로 좀 가볼게요. 11장은 아마 내일 좀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에베소 1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정말요. 저는 50 다 돼서 이 복음을 알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정말 어쨌든 또 엄마가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저 친구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거의. 그지? 저는 어제도 보니까 막 이스라엘 기도하면서 눈물이 툭툭툭 흘리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쓸 거예요.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헤세드와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요, 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냥 인사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를 택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택했어요. 여러분, 그거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는 것과 구원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택은 이스라엘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선택한 이유.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시려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받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죄었나니. 왜? 찬송을 받기 위해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고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넘어가서는 그 안에서,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그 안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똑같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구원받는다 그랬죠. 여기 뭐예요?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았다. 구원받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13절은 로마서 10장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1,000번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1,0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제물을 바친 거예요.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1,000번을 딱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0번제가 나왔어요. 1,000번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왔어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예수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중심도 없으면서 뭔가 내 노력, 내가 쌓아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만큼은 좀 봐주시지 않나? 안 봐주세요. 안 봐주세요. 진리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완전히 여러분 갈아엎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전에 예배를 하는데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면서 그게 풀렸어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달라.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왔는데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야. 거기에 귀신이 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한때. 지금 그거 다 이제 하나님 거둬가셔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돌아다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설교를 할 수 있겠나?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언약, 율법, 양자됨,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 주셨다고요. 뿌리가 이스라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그게 뭡니까? 교회 뿌리예요.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터 위에. 근데 다 잘라버리고 다이렉트로 간다고요?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여러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그 언약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직 그냥 외우세요. 이건 암송을 해야 돼요. 이건 암송해서 내 아주 가슴 깊이, 내 영혼 깊이. 왜? 그게 아니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
그냥 모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충만한 것 같아요? 2만 명, 3만 명 모여서 예배하면 거기 정말 그게 충만한 거예요? 진짜 거기 충만한 거예요? 귀신이 받고 있어요. 진짜 교회 된 자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그때가 온다. 잘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남인이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영과 진리로. 이 여인은 예수와를 만났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 예수와는 그분이 메시아이시지만 유대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를 만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죠? 그냥 그게 그냥 두고 간 거예요? 난 집어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보세요. 영과 진리. 진리는 예수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때. 이스라엘 빼고 예배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빼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을 뒤에 가면 비밀이라고 말하죠.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말한 건 딱 감춰놓은 거. 정말 이거는 정말 웬만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비밀을 막 얘기합니까? 쫙 감춰놨다가 결정적일 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장 보세요. 여기서 2장 계속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누구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뭔 소리인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앞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이 앞에 내용들을 다 전체를 다 가지고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구원받기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 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무할례자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무시당한 거죠. 언약 밖에 있고 외인이고 그 다음 말하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전 주이씨예요? 주이씨예요? 전 주이씨. 저희 아시는 선교사님이 어떤 외국에 나가서 그 가정에 머무는데 그 아빠하고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거야, 아들이. 근데 집에 오더니 아빠 그 유대인 선교사님 어디 가셨어요? 유대인 선교사님 누구야? 어디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요? 그분은 한국 분인데? 에이, 아빠랑 둘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주이씨라며요. 근데 자기 그 소개하다가 전 주이씨입니다 한 거를 얘는 영어하고 이게 막 헷갈리니까 주이씨로 들은 거예요. 유대인 선교사님이라고. 전주씨는 다 유대인 선교사. 전주씨 혹시 계십니까? 전주이씨. 네, 전주이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유대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전주이씨라 해도 안 되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그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13절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 밖에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약속의 언약들이 그 밖에 있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까워졌다.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 그 찬양 아세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그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뭐하고 뭐 맡긴 담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맡긴 담이라고 생각했죠? 아주 그냥 아주 악한 찬양이에요. 찬양이 아니야 그거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부른 거죠. 하나님하고 사람에 맡긴 담이 아니에요. 계속 볼게요. 그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여기에 갑자기 그냥 하나님과 나 그러면 안 돼요. 문맥을 지금 계속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온 이유가 다 봐야 돼, 전체를. 갑자기 요거만 딱 끊어서 막힌다? 하나님과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이게 뭐예요? 뭐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예? 또 이것만 달랑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되잖아요. 15절에 있어요. 뭐가 막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토라, 율법이 막고 있다고. 이게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차이점.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이방인은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헌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지켜요?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을 지켜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좀 더 나가면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이방인들은 어때요? 율법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 이방인이야. 아담이 죄를 지어서 흘러왔어요. 죄를 통해서 흘러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내 자손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약속대로 언약대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이방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별난 놈들이에요. 별난 놈들. 또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면요, 정말 자기들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그들은 누구냐면 남은 자들만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 법만 지키고 자기는 선민이에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잘 이걸 못 느끼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왜 핵무기를 개발한지 아세요? 이란이 이 오일머니를 북한에 제공해요. 북한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은 거죠. 이란은 돈이 있고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북한은 핵무기 기술이 있고 이란은 그게 필요하고 맞은 거죠. 아주 사단이 하는 거죠.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게 목표예요.
이슬람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핵무기 개발? 미국 본토를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 지구상에 없애는 거, 이게 목표예요. 완전히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언약들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실 건데 지금 사단은 그 길을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슬람의 예수와를 말하면 위협은 받을 수 있지만 죽이진 않아. 근데 이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적부침바 돼야 된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은요, 너무너무 견고해요. 과연 이게 허물어질까?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게 될까? 과연? 50개국이 넘는 그 중동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이슬람권의 국가들. 공동 목표. 될까 과연 이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수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양들도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내어준다. 그게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과연 될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데나리온인가요? 드라크마. 예, 드라크마. 오케이. 10개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나간 거. 이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는 뭘 말씀하는 거냐면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99대 1, 9대 1, 1대 1. 퍼센트라면 1대 1은 50%. 퍼센트라면 1%, 99%, 아무튼 나 숫자만 나오면 힘들어.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설계를 했던 사람인데 숫자만 나오면 과연 될까? 근데 그 본문에 의하면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유대인 중에 심지어 2명 중에 한 사람.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 설교에서 좀 여러분들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 이거는 과연 될까요? 과연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에 정말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들이 하나 되는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있어요? 이걸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럼 이방인은
율법 자체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유대인들 믿음으로 해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똑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자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누구예요? 자기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one Jew man, 한 세 사람, one Jew man, one Jew man church.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안에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원룸의 처치. 거기에 교회 멤버가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족보에 나온 그분들이 다 거기 그 교회 멤버들이에요. 다니엘이 멤버이고 성경에 나타난 이분들이 다 그 교회 멤버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질 거예요. 실수할 뻔했다. 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은 십자가 밖에 소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거예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18절 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설명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이러므로, 자,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말한 다음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갇혔어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야, 이 글을 쓸 때 감옥에 그 영광의 광채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광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힘들었겠다. 바울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었겠다. 아주 자기 생각이야, 그거는. 그건 네 생각이야.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걸 썼겠어요. 바울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본받고 싶은 형님이에요. 와, 정말 내 바울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다른 질로 친다면, 다른 박질로 친다면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경주하는 거잖아요. 예? 그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 거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확 뛰는데 예수와께서 뛰시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와를 바라보라. 그분이 뛰시고 맨 앞에. 그 바로 뒤에 아마도 바울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세 많은 분들 계시죠. 나는 지금 어디 뛰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하고 뛰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하고 뛰세요. 바울하고. 아멘. 집사님 내 뒤에 있네? 그걸 막 합족해가지고 야, 내 뒤에 집사님이 진짜 많다. 합족해가지고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저 앞에 있다고 막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에 1, 2절에 답답한 사람은 또 누군 줄 아세요? 거꾸로 뛰어. 제 1년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달리기가 빨라요. 릴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봤잖아요. 바톤을 이렇게 해서 바톤을 더 봤잖아요. 받고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돌아서 뛰라고 얘는 잘 뛰라고 하는데 더 뛰었어요. 걔가 거의 그 학교에서 거의 1등으로 뛰는 애인데 꼴찌했어요. 실격. 디모데 전 후서를 보면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실격했다. 믿음에서 실격했다. 믿음에서 파산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뛴 거 아닙니다. 그러면 파선이고 실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1등을 했는데 실격 처리되는 경우 있어요. 약물 복용하면 실격이에요. 무조건 실격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별의별 걸 다 했다. 주님이 뭐예요? 나도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왜인지 아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왜인지 아세요? 사단에게 속은 것이 이를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를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좀 볼게요. 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지금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많이 썼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달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뭔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비밀이라는 거죠. 아마 다른 그 번역에는 비밀이라는 말도 있을 거예요. 네. 와, 충격적인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요. 이 복음. 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요. 에베소 2장이 말한 이 복음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랑 함께? 유대인과 함께. 그런데 남은 자예요. 그 사람들은
다가 아니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참, 예.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그 계획들, 그게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죠. 이 교회, 이 복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왜?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아멘. 이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러므로예요. 교회마다 14절부터 21절만 딱 잘라서 설교해. 대단하거든요, 이게. 이 복음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각 족속 그 위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모든 족속 위에 계신 그분,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멘!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어요?